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If we live, we live for the Lord, and if we die, we die for the Lord. So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Amen.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의 교도들, 그러니까 로마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것이 뭐냐면 음식과 또 음료를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먹을 수 있다, 한쪽에서는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대립을 했어요.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나를 우리가 지켜왔던 나를 지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떤 쪽에서는 지켜야 된다, 어떤 쪽에서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사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런 나의 판단 기준으로 나의 성도를 비판하고 그들이 성도됨에서 떠나가게 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거나 그렇게 차별받는 일이 없어져야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진실로 그러한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진실로 우리의 것으로 고민하고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넘어서 21세기에 접어들어 사는 삶 가운데 너무나 세상은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속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은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에는 우리는 세상과 다름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또한 떠올려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말아야 할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또한 교회에 대한 개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게 자리해서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그들이 살고 죽는 이런 문제, 곧
자기가 만들어졌고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며 그 삶의 목표가 어딘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첫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제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살게 된 자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내 안에 있는 나는 누구?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전에 내가 가졌던 생각이나 내가 가졌던 신이나 내가 가졌던 그런 전통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서 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명확한 주 곧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나를 새 언약 백성 삼으신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네가 살았던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진 지식에 의지해서 사는 삶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삶의 방향을 진리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그래서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제 살아갈 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 생명을 내 안에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나는 오직 그 생명 주심의 놀라운 도를 깨닫고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의 나약함을 그리고 업신여기고 유대인인지 로마 시민인지를 차별하고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를 차별하고 이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을 삶의 방향을 온 지구와 온 우주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 안에 있는 그런 이전에 가졌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먹는 것 무엇을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는 내 입이 맛있는 것을 찾아 먹고 그렇죠? 내가 마시고 싶은 것 마시고 이렇게 삽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먹고 마시는 일이 더 이상 나를 위한 먹고 마심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자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육신만 살아있는 자로가 아니라 영혼도 살아있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안에 누가 담배를 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무슨 집사님이 담배를 피워 무슨 장로님이 무슨 목사님이 담배를 피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그것들은 다 개인이 자기 몸과 자기 영혼의 수준에 따라서 곧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할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것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흡연을 너무 많이 하고 과음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 몸이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올려주신 내 몸의 그런 생명력이 단축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 몸을 가지고도 주 앞에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일이 단축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좋지만 그래 내가 지금 한 번에 이것을 이제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점차적으로 끊어가야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그 사람이 끊는 데까지 가는 것이 또한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삼자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상태이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내 의견을 나타내고 그것을 비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살아있는 자의 비평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비판도 아닌 거예요. 주님은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가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살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의 방향은 이미 어떻게 정해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날마다 그분이 살았던 삶과 그분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는 원리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는 이제 죽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죄악된 본성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다가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욕하고 싶은 건 욕하고 내가 싸울 것 싸우고 내가 쟁취할 것 쟁취하고 살았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이렇게 주 안에서 이제 다시 보게 되니까 내가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함께 죽은 자의 삶인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다라고 욕하고 나무라고 또 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죽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라고 여긴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 죄가 어떤 죄인인지 간에 주 안에서 주님이 내가 용서했다, 내 생명으로 용서했다고 선포하신 일들이에요. 그 삶이 지금 현재 여기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그가 정결한 상태로 주님 앞에 드려질 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아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저게 나의 부족함이다. 목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또 권사님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그 성도의 연약함이 이게 나의 연약함이다 라고 보여야 돼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모습은 어떠했냔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 생명이 살아난 자의 생명처럼 깨어있게 되었고 그리고 보게 되었어요. 내 죽은 자의 모습을. 근데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있다고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나는 거룩하게 되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죽은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죽은 냄새를 풍기고 내가 죽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내 이전의 말들,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다 토해낸단 말이에요. 누굴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혹은 이웃들을 향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죽은 자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죽은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었다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네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은 거룩해져 가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너를 의지하고 네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이 명확해져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과정을 무시해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기를,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기를 여전히 그렇게 내가 살았다고만 착각하고 혹은 내가 죽었다고만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육체를 의지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지식을 의지해서 그런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삶이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또한 이런 거예요. 나의 이 삶과 죽음은 영원한 것이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소용이 없게 돼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미뤄지거나 우리에게는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생명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곧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나는 삶에서나 죽음에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삶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8절 이후에 바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의 삶을 사는 삶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전능자요,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신 그분의 인생 경로를 따라서 그들의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하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선 있는 날인지 없는 날인지를 봤어요. 그렇죠? 결혼을 할 때 이것이 좋은 날인지 아닌지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기륭하복을 점치는 자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날을 따르지 않아요.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있었고, 그런 날들을 이제 그들이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너는 황제나 어떤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만 섬기고 사는 삶을 사는 자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사탄의 노예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런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제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럼 우리를 만드신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는 모습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의 소유주이신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영원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를 자기 품에 안아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더 강하게 주장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산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자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삶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발걸음,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주가 내 것이라고 우리의 소유주인 것을 주장하셔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하심이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군사로 파송합니다.